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묘기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잠시만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은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짜에 흔들리지 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끌려다니는 꼬봉된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흔들림 없는 삶이란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역사 이야기를 통해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국사의 유명한 강사로 최태성 선생님의 강연을 인용해서 역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일본의 제국주의 태평양 전쟁이 한창입니다. 근데 일본이 점점 전쟁이 가면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적, 양적, 질적으로 밀리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마지막에 최후의 선택한 전술이 있어요. 뭐죠? 일본이 마지막에 선택한 전술. 가미카제. 여러분 가미카제가 뭐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가미카제는 쉽게 말하면 자살 특공대를 말합니다. 가미카제의 역사적 어원이 바로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 여몽 연합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고려랑 몽골이 연합해서 일본을 침략한다고 했어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 벌벌 떨지. 쉽게 말하면 완전 쫄았지. 이거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긴 게 아니라 100점 100패 질 게 뻔한 전쟁이거든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었어. 근데 이 여몽 연합군의 침략 전쟁이 여몽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이 이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 싸우기도 전에 일본의 대군을 끌고 함선을 끌고 가다가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 앞에 여몽의 수많은 군사들이 배가 부딪히고 좌초하고 빠져 죽고 싸우기도 전에 전쟁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태풍은 신이 내린 바람이고 태풍이죠. 그래서 일본어로 한자어로 신풍, 신이 내린 신이 보낸 태풍이다, 바람이다. 신풍을 일본어로 바꿔 말하면 그게 바로 가미카제가 됩니다. 신풍. 그래서 자살 특공대를 향해서 가미카제라고 이름을 짓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전쟁의 제국주의의 명분 앞에 죽습니다. 비행기 안에 폭탄을 이끌고 자살하는 거야. 그냥 달려가는 거야. 싸울 생각도 아니고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일 죽어.
바로 오늘은 실존했던 그 한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이 이야기와 사건, 한 인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호타루라는 영화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군인, 그리고 옆에 있는 어머니 같은 사람인데, 이 일본 군인이 내일이면 이제 가미카제 자사특공대로 이제 죽게 돼 있어. 출격하기로 예정돼 있어. 내일이면 이제 자사특공대로 나가서 나는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 고민이 많겠어. 만 가지 생각이 가득하겠죠. 여러분, 내일 죽는다는데 기쁘겠어요? 아싸, 내일 드디어 내가 비행기 타고 출발한다. 그럴까? 승자, 그럴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부대 근처에 있는 식당에 어머니 같은 아주머니와 식당 주인과 그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저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저 내일 출격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같은 우리 아주머니에게 제 고향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고향의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이 일본 군복을 입은 일본 군인이 노래를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最後です。最後です。歌を聴いてくれますか。ぜひ聞かせてください。俺の国の歌です。アリランアリランアラリヨアリランアリランアラリヨアリラン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리도 못 가서 발견난다. 이 사람은 바로 조선 사람 탁경현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나는 일본 군인이 더군다나 내일 비행기를 끌고 폭탄을 안고 자살특공대 가미카제로 추격한 사람이 일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는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불러서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죠. 그는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조선 사람이 이 일본 군복을 입고 자살특공대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지식인과 기득권층, 여론, 언론에서는 천황을 위한 전쟁, 한국 시민으로서의 영광이다. 이 영광에 동참해야 된다. 잘못된 속임수와 가르침에 넘어간 수많은 대한민국의 조선의 청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속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서정주의 시 오장 마스의 송가라는 그 가사, 시가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보면 목사님 읽어줄게요.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내 비행기 한 채. 우리 조선 동포가 정성껏 만든 게 아니죠. 수탈당한 거죠. 근데 거짓말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대 몸을 실어 날아다간 내리는 것, 소리 없이 버리는 고운 꽃처럼. 여러분, 자살특공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너
규상아, 너 내일 자사특공대 출동! 받아들일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꽃처럼 아름답게 거짓으로 속여서 꾸미고 있죠. 기쁜 몸짓 하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많은 대한민국의 조선의 청년들이 이 거짓 속임수에 넘어서 협박에 의해 끌려간 군인이 아니라 두 발로 자발적으로 지원한 조선의 청년들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진다고 합니다. 모양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 큰 내용은, 주제는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우리를 속이지만 거짓말 같지 않은 이 화려한 언어로 말로 꾸며진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속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쉽게 기분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얘야 낯선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 가르쳤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아저씨가 돈 줄게,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어린아이는 따라갑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 그 안에는 중심이 아직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미혹되고 속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쉽게 세상의 풍조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사탄이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밝고 이쁘고 선한 모습으로 거짓말처럼 꾸민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탈을 쓴 뭐라고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겉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실체를 보면 우리를 속이는 것들로 가득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과 말로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인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해라, 이게 나라냐. 그들의 구호가 왜냐면 평등이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려요, 맞아요? 이 말 자체 맞아요. 평등해야죠, 사회가. 그죠? 근데 기독교는 이 차별금지법을 경계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떤 학생이 이런 말해요. 아니, 차별을 금지하는 거를 왜 막아요, 교회가? 그럼 교회는 평등사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차별을 더 독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과 종교보다 평등과 사랑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교회이고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여자가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 시대에 여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고요. 여자에게 동등한 남녀와 평등의 사상을 알려주었고요. 또한 우리나라에 양반과 그의 종을 보통 뭐라고 하죠? 상놈, 쌍놈,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앞장서서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과 평등을 말하며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 주인된 양반과 종된 상놈이 겸상을 하며 한자리에서 예배하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주인된 양반보다 상놈인 그 종이 장로가 먼저 되는 시대를 초월하는 이 평등과 사랑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평등과 사랑을 위해 애쓰는 곳입니다. 근데 왜 막느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동성애도 사랑이다. 왜 차별하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동성애를 차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동성애자 교회 오지 마. 저런 사람들 밥 먹지 마. 차별한 적도 없어요. 자꾸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향해서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소수자. 근데 과연 맞나요? 소수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자가 됐습니다. 언론과 여론과 세계 각국에 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동성애 옹호론자입니다. 주류이고 대세가 됐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차별을 받는 소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 어떻게 됐냐? 통과되면은 교과서 내용이 바뀌어요. 이제 동성애도 사랑이고 평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나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과서, 미디어, 언론 모든 게 내용이 다 바뀝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뭔지 알아요? 성경이에요. 모든 것이 싹 바뀌니까 바뀌지 않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됐냐? 불온서적, 불법서적, 금지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꾸민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누구보다 어느 집단보다 사랑에 힘쓰며 평등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평등법, 성소수자 존경, 말은 그렇게 포장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온전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을 돌아가면요,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부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의 그 신앙과 믿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속임수 가르침이 더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속임수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주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왜 소가 넘어지는가에 대해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하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속고 넘어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쫓아가는 인생, 진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대가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향해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변하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속고 넘어졌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기준을 중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속아 넘어집니다. 바로 배가 그래요. 여러분 배가 그냥 파도가 넘치는 바다 가운데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친데도 배가 쓰러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그 배에 기준이 있거든요. 바로 배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거든요. 무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파도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지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3주째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기준이 없으면, 내 안에 중심이 없으면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기준, 믿음의 중심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시대에 쫓아다니는 인생, 바쁜 인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주도하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목사님은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 청소년 동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명심합시다. 대한민국 조선의 귀한 청년들이 속임수에 넘어가 일본의 자살 특공대에 들어가요. 그의 소중한 인생이 허비된 아픈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이 세상의 속임수에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것들에게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여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팝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이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됩니다. 내 인생의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속는 인생이 아니라 이끄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아멘.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짧은 시간이지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쉽게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인생의 후회 없는 길이 될 것이고요, 내 인생의 변함없는 진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에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임수에 그럴듯한 말에 속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 세상을 이끄는 사람, 세상을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기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죄를 사랑함으로 세상에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조용하게 기도도 괜찮아요, 크게 기도도 괜찮아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오 진리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아무런 기준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확실한 기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시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세상에 지배다니는 인생, 세상에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이끌어 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삶 되는 우리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며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생명들이 허탄한 거짓된 화려한 말에 속아 비참한 인생으로 죽었던 가미가제의 조선인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사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에 주도하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 믿음의 주인공 우리 청소년동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 주인공 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